성경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러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있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의미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셨을 때의 태초.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그렇게 계시다가 어느 날 시작점, 어떤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점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계시다가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시작한 그 태초를 창세기 1장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태초지만 어떤 게 더 오래 가 있는 태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게 저기 오래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라고 할 때 그 태초는 만들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 그죠? 그 끝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만들었던 그 끝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7절에서 대답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 두때,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됐던 그 태초에 시작됐던 하나님의 유한적 세계가 이제는 다 끝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종말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종말은 언제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하나 살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종말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주의하며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종말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더라? 무두셀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27절을 보시면은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다? 무두셀라. 몇 년? 969년.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개의 합성어예요. 마치 제가 여기 김혜수 그러면 성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합해져서 김혜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어떤 단어가 합쳐졌냐면 마트라고 하는 단어와 셀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람. 그리고 셀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투창. 던지는 창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창 던지는 사람, 창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무슨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 창의 사람, 창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름이 그 이름이 합해졌을 때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보낸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나 보내는 거 있죠? 이렇게 보낸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보낸다.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왜 나왔느냐면 옛날 싸움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현대전은 어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군인도 죽어요. 또 군대 밖에 있는 민간인들도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요즘은 전쟁이 나면 수없는 사람이 많이 죽죠. 근데 고대 사회는 싸움을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왜냐하면 전쟁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요즘 제 자녀가 군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간식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야 면회를 못 가는데 어떻게 주니? 그러면 괜찮아요. 쿠팡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전쟁 날 때도 총알도 쿠팡으로 시키니? 그러면 막 웃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군대에 이렇게 배달해 주잖아요. 그런데 고대는 전쟁을 하면 총을 이 국가가 이렇게 총을 주고 칼을 주는 게 아니라 야 내일 전쟁할 거야 그러면 지금 나가서 마트에 가서 무기를 내가 사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쟁에 이긴 사람은 전리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갖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많은 사람이 죽으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쪽 편끼리 전쟁하자 와 싸워요. 그러고 나서 서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대표만 나와. 그래서 대표가 죽으면 이쪽 죽은 쪽 사람이 미안해 우리가 졌어. 그리고 다 바쳐서 니네 전쟁이 이겼어. 이러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누구만 죽어? 둘 중에 하나. 대표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창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그 창으로 상대방을 맞춰서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뭐냐면 지금 창을 던져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온다. 그것이 무두셀라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유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다 그랬어요? 969년. 근데 이 969년을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969년을 죽던 그 해가 다른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노아의 나이가 몇 살 때였냐면 600세가 되던 해예요. 그런데 이 600세 때 노아 나이 600세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었던 969세가 되어졌을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창세기 7장 11절을 보니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그러니까 정말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무두셀라가 죽던 699세, 그때 노아 나이 600세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노아의 심판, 홍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삶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5장 22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무두셀라 아버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었던 자 중에 하나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 긴 시간 300년 동안 동행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두셀라가 있는데 무두셀라를 기점으로 해서 그를 낳기 이전과 그를 낳은 후로 에녹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얘기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 안 동행했다? 왜?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수도 있고 낳은 후에는 더 잘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는 우리식으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함부로 살다가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거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낳은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이 온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아가 무두셀라 너 죽으면 심판 온다? 너 죽으면 심판 온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부를 때마다. 그러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왜요? 네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자, 무두셀라가 안 태어났다면 무두셀라가 죽어요, 안 죽어요? 무두셀라가 안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럼 무두셀라가 안 죽으면 심판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문제는 누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무두셀라가 태어났어요. 근데 무두셀라가 태어났는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런데 죽는데 언제 죽어요? 몰라.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어. 맞죠?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종말이 오는 거야. 또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죠. 무두셀라가 10년 뒤에 죽으면 10년 뒤가 종말이야. 그런데 무두셀라가 안 죽어. 1000년, 만년 계속 살면 그가 죽을 때까지 종말은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으면 종말이야.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냐면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왜? 죽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이것을 그대로 신약 성경으로 갖고 들어오면 우리는 종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전제되는 게 반드시 하나가 있죠.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전제되어야지만 재림이 되는 거죠. 이거 예와 대가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보, 나 둘째 애 좀 낳아줘. 아유, 안 돼. 왜 안 돼? 당신 나 사랑하잖아. 아니, 첫째가 없는데 어떻게 둘째를 낳아? 이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면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초림. 초림이 있어야지만 재림이 있는 거지, 초림이 없으면 재림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종말은 언제 종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초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초림하셔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 시간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시간이 세상의 끝날이 되는 거 믿으세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내 때 오지 않고 먼 훗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말은 언제다? 따라서 할게요. 지금이다. 종말은 지금인 거 믿으세요? 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주님이 오시면 그게 종말이라고요. 또 은혜로 내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이 저 멀리 있다, 지금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재림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인데, 그러면 이런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마지막 때 종말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하면서 신실하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악을 지음을 통해서 사람이 점점 더 이상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가지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에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언어, 단어들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조금 우리가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정립할 필요가 있느냐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다 너와 나 사이에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와 너 할 때 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공평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단어가 약간 달라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쓰던 익숙했던 단어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 속에서, 삶에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금식. 그러면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써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쓸까요? 쓰죠. 병원에 가면 붙여놓잖아요. 링거 맞는 데다 금식. 그럼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식사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니까 오늘 금식했다. 그럼 어떤 유익이 있냐면 살 빠지는 유익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밥을 왜 굶죠? 왜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끼니를 채우며 밥을 먹어가면서 내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제하여 안 먹음을 통하여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곡기를 끊어가면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쳐다보겠다는 것이 금식의 의미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쓰는 금식은 밥을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먹어 하나님 앞에 그 시간까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중이라는 단어예요. 교회에서는 집중. 의미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은 너 성실해야 돼. 성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땀 흘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너 성실해야 돼라고 하면 땀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네가 수고하여 땀 흘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리죠. 성경은 땀 흘리는 것을 죄악시해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하였을 때에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값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땀을 흘린다 안 흘린다? 안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행위예요. 행동.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시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행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누구를 때리거나 강도짓이라거나 아니면 누굴 걸 빼앗는 이런 행동, 액션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 행동,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죠?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그 행동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내가 선지자가 돼서 무엇을 액션을 취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천국 들어가는 행함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조금 건너뛰기 24절로 가자고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그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가 져요? 반석 위에 지은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다.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까 24절에서 뭐라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가 져요? 반석 위에 지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행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망치질하고 내가 어떤 시멘트를 바르고 지붕을 올리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집을 누구도 지었냐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천국을 못 가. 행했는데도 못 가.
그런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행위를 한 사람은 가. 그러면 집을 지은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모래냐 반석이냐는 기초가 무엇이었냐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안 가고예요. 맞죠? 그러면 너희들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할 때 이 행함은 집을 짓는 행함이 아니라 어떤 존재 위에다가 짓느냐는 기초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만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지만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려야지만 천국 가고, 봉사를 해야지만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믿음으로 행하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내가 예수를 부여잡는 것을 얘기해요. 믿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행한다고 할 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세상 사람들은 하라고 하면 어떤 사역, 일을 생각하여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근원, 기초가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삽시다라고 하면 사는, 집을 짓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부여잡는 근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왜 실수해요? 자, 우리 다 같이 금식합시다라고 하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다? 굶는 거에. 그래서 내 뱃살이 얼마나, 배들렘이 얼마나 빠졌는가에 관심과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본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건데요. 다니엘서 12장 10절. 자, 이것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을 하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나갈 때 행한다고 하니까 와, 우리가 뭔가 씻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뭐 나쁜 짓을 막 행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행함은 뭐예요? 주님을 부여잡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것을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 부여잡음으로 정결하게 되고,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주님을 점점 멀리 떠나보내기 때문에 악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여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말세를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선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올린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그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요. 사람이 이제 평균 수명을 80으로 보았을 때에, 80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80년을 살 때에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며 지내는지 이걸 딱 또 조사를 했어요. 80년을 사는 거예요, 80년. 근데 80년을 살면서 1위서부터 12위까지인데 사람이 제일 많이 투자되는 시간이 뭐냐면 일하는 시간이래요, 80년 동안. 시간이 22만 7,760시간. 이거를 날로 환산을 하면 26년 동안 일한대요. 26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25년. 80년 동안 살면 25년은 그냥 자고 있는 거야. 저도 그래서 이거 보고 한 24년은 자고 일어나서 한꺼번에 다 살려고. 근데 또 여기에 보면 TV 보는 시간이 10년이에요, 10년. 그리고 먹는 시간 6년.
6년 동안 이거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80년을 살면. 그리고 전화 받는 시간, 전화 받는 시간이 4년이래요. 전화만. 그리고 화장실 좀 가지 마세요. 3년 동안 화장실을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나왔어요. 부엌. 근데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여자분이 훨씬 더 많아. 남자는 1년 3개월이고 여자는 2년 5개월이야. 그러니까 여성들이 부엌에 훨씬 더 많이 계셔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오셔가지고 준비하셨잖아요.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80년 동안 살면서 2년이 걸린대요. 다 합치면. 그리고 이성을 바라보는 눈. 예쁜 여성을 이렇게 쳐다보거나 저처럼 잘생긴 남자를 쳐다보는 눈. 이게 뭐냐면 조금 달라. 남자들이 여성을 쳐다보는 거는 1년. 그런데 여성이 남자를 쳐다보는 6개월이래, 6개월. 그래도 안 보지는 않나 봐요. 쳐다보네요. 아닌 척 하면서 다 봐요. 그리고 몸 단장하는 거, 막 화장하고 이러잖아요. 야, 이거 화장하는 거는 확실히 차이 나요. 남자는 46일. 근데 여자는 136일이야. 여성들이 훨씬 더. 그리고 미소 짓는 그 시간이 꼴찌를 했어요. 웃는 거. 80년 동안 살면서 88일밖에 안 웃는데요. 시간으로 2112시간. 그래서 꼴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보면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가 80년 인생을 살잖아요. 80년 인생을 살면 한 번도 80년 동안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1년의 주일이 52주거든요. 그리고 80년을 이제 드리죠. 그러면 4160시간을 드리게 돼 있어요. 4160시간. 그러니까 이게 4160시간이니까 24로 나누면은 우리가 80년까지 주일 성수,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어도 346일. 346일이면 1년이 좀 안 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는 시간보다도 적어. 여러분들 무슨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정성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비교하니까 길을 다니면서 남자가 예쁜 여인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간보다도 우리 예배하는 시간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를 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종말의 징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종말인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면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환경과 세상은 점점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멀어지게 만들까요? 이유는 하나,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마지막 만드신 그 세상에 창조되어졌던 것들이 종말이 다가온다면 정말 애쓰고 애써서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꼭 명심해야 되냐면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을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그래요. 사실 이 다니엘서는 이미 역사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됐던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이쪽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일제히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모든 땅덩어리를 나눠요. 그 중에 이쪽 이라크, 이란 쪽을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셀루쿠스 장군이었거든요. 이 셀루쿠스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셀루쿠스 왕조의 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우스, 그 헬라의 제우스 신을 세우면서 제사가 폐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현상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 중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예배가 폐해진다, 폐하지 않다? 예배가 없어진다는 거죠. 못 드리게 되는 사건. 저는 이 말씀을 이미 예전에 읽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예배를 피한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뭔가 어떤 번역상의 오류가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번 역사를 쭉 뒤돌아보면 초대교회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황제가 10번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거든요. 근데 한 나라의 황제가 예수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 죽이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폐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밑에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이 몇 년이면 300년 지속됐잖아요. 300년.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314년의 콘티나치누스가 어떤 기독교를 공인해서 예배가 자유화가 되어진 거 모두가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세 교회사를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를 집전했던 예배 인도자들이 전부 다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를 라틴어로 드려. 라틴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 거.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못 알아듣죠. 만약에 여기 미국 분이 와가지고 아프리카어를 해. 미국 분이 와서 아프리카를 해. 아프리카 분이 와서 미국. 외국어를 얘기를 한다면 몇 명이나 알아듣겠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단어가 뭐냐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보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왜?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앞에서 그 집전하는 예배를 집전하는 걸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예배가 다 폐해진 거죠. 성도들은 다 무식해져 버린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이데올로기가 한창 판을 칠 때에 공산주의 대표적인 거. 공산주의가 들어갔던 나라들마다 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북한 지금 어때요? 공식적인 예배 장소 그냥 선전용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다 폐하여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얼마 전에 겪었지만 여러분도 어때요? 코로나 겪을 때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정부 자체가 그런데 정부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우리들을 쳐다보는 그 눈이 따가움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예배를 폐했잖아요. 근데 이거 상상이나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 시대에 중세 시대에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데올로기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역적이었던 것이 점점 세계화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보다도 더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게 종말이구나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멸망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노아 시대에 노아 8가정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다 멸망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멸망당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그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악인가요? 죄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멸망당했어요. 그럼 왜 이게 죄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39절에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이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이해하지 못해요? 종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종말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분명히 주일 예배가 맞춰지면 여러분들 중에 식사 약속 때문에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이 조금 있다가 2시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집에 가서 약속을 잡겠느냐고. 못 잡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종말이 저기 멀리. 그래서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장가가는 거예요. 시집가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종말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당해요. 그런데 무엇도 이와 같더라? 인자. 예수님의 임하심도 이와 같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말은 주님의 초림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라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관계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도를 가고 깨달으시고 그것을 부정하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나 오늘 결혼할 거야, 장가 갈 거야, 시집 갈 거야. 그래서 그 관계를 끊더라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약해지잖아요. 아멘 소리가. 주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또 마지막 때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이 많아져. 점점. 뭐 부부싸움을 해서 못 드리던, 갑자기 애가 아파서 못 드리던, 무슨 사건, 사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 아이가 이제 수술을 하러 갔어요. 이게 편도선 수술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니까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수술실에 막 들어가기 전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나 괜찮을까? 이제 그래서 제가 괜찮아 그랬더니 옆에 의사 선생님이 듣더니 아빠가 얘기해도 소용없어. 내가 얘기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맞다. 틀릴까요? 맞아요. 맞죠.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픈 사람은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고 나는 예배 드리러 오라는 얘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성경 보세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복 다 받으실 수 있죠? 예.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복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제 어원이 틀려요. 하나는 우리가 그 생일 축하할 때 해피 버스데이 투 유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행복.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해픈이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 우연. 그래서 여러분들 로또 이렇게 막 사보세요.
당첨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우연히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기뻐하냐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행복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나에게 딱 떨어지니까 와 좋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게 금이에요, 금. 딱 던졌는데 내가 딱 잡으면 행운인 것처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블레스는 어디서 어원을 갖고 있냐면 피라고 하는, 블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은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새가 똥을 싸가지고 툭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는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지고 흘리셨던 보혈에 의하여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로 이겨내는 자에게 너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피 흘려 만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도 예가 있다 없다? 없다. 주님 앞에 승리하고 주님을 부여잡는 우리들에게 이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 종말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셔서 주님을 꼭 부여잡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오, 결단을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결단하고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할 마지막 하나님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징조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바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바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고 주님과의 기쁜 관계 시간 안으로 들어와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예배일진데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시간이 있을진데, 그때를 대비하여 하나님 지금껏 마음껏 찬양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함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던 주님의 값진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종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우리에게 침입합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배의 없어짐을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감격이고 감사한지를 알아 사모하는 죄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이 땅을 호령하며 승리했노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6장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안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어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승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하는 모든 생각과 주님 앞에 하려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